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소금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맞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빛을 먼저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무래도 이 빛은 이 밝게 비추는 그런 좀 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그 사회에 스며들고 녹아드는 약간 수동적이고 이런 방어적인 입장에 있다면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적극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과 소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원래 예수님은 이 소금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우리에게 먼저 이 각인되어야 되고 배워야 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대로 좀 수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 스며 들어가고 녹아져야 되는 그런 희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맛을 내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saltiness 그 맛을 잃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소금이 이 맛을 내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주로 맛을 내는 음식에 녹아져 들어가서 맛을 내고 그 음식의 풍미를 더하고 이런 아름다운 이 모습을 이루는 그런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시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그 부엌에 가면 이 맛소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금 맛을 여러분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맛을 내는 것이다. 맛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어로 한자로 소금을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작은 금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옛날 로마 시대에 그 병사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셀러리라는 이 월급이라는 말은 이 솔트에서 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기 때문에 소금으로 월급을 이렇게 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의 이미지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저염식이라 그래서 소금을 좀 적게 넣고 이렇게 먹는 것을 싱겁게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소금이 그렇게 효능이 이렇게 많은 물질이라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금은요 천식과 비염과 가래와 기침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소금은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줘서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소금은요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 주었어요. 체내 염분이 부족하면 몸이 점점 산성화되는데 소금이 그것을 막아 준다고 합니다. 소금은요 정서 장애와 우울증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소금은요 암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소금은요 근육의 강도를 유지시켜서 요실금을 막아준다고 그렇게
합니다. 소금은 고혈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규칙적인 그런 심장 박동을 유지시켜 준다고 합니다. 소금은요, 당뇨 조절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소금은요, 신체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한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소금은요, 살 안 찌는 사람이 살이 찌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살찌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소금은요, 통풍이나 통풍성 관절염 예방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금은요, 경련 예방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금은요, 골다공증 예방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금은요, 자라는 아이들의 뼈 성장에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금은 자신감과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소금은 하지 정맥류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소금은 몸에 필요한 8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서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금이다.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가 이 땅에 맛을 내고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의 삶이 소금이 필요한 삶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살았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을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왜 저것들을 지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실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반영하고 그들이 부패한 삶을 살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와중에 오직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참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 때문에 내가 그래도 참지. 저 사람들이 좀 변화될까? 저자들이 변화될까? 쉽게 말해 저것들이 좀 변화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노아가 그런 역할을 하였다 하는 것이죠. 저 의미 없는 삶, 저 맹물 같은 저 삶에 노아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우리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가증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롯의 가족만 제외하고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주님께 의미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롯의 가족만 제외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갈 필요 없이 요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전쟁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요.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체 이 산업의 생태계가 깨어진다. 전 세계에 혼란이 온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끝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들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요, 여러분,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전통 우방 아닙니까? 미국은 이 둘 사이를 중재해야 되는데 도리어 중재할 생각보다는 어려운 우리나라에 와서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미국이 지금까지 많은 방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근데요, 이 어려운 와중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북한이 지금 중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이 틈을 타서 계속 지금 쏘아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아무 상관없으니까, 미국까지 날아오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네, 괜찮습니까? 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이 한미 동맹이 그렇게 이렇게 가벼운 그런 동맹이었습니까? 이 돈 때문에 돈을 이렇게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맹이었습니까? 과연 미국이 자유세계를 그렇게 지키는 그런 자유세계의 보루로서 그렇게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표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일으키고 온 나라가 망한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고 중소기업이 망하고 대기업도 망하고 지금 나라가 잘못하면 외환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난리인데 정치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총선에서 이길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다 실업자가 되든지 말든지 엄청난 그런 고통이 임하든지 말든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궁금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지금 극복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급박한 이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들은 지금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남의 나라 국경에 지금 이 혼란의 틈을 타서 남의 나라 국경에 들어와서 지금 한번 이렇게 찔러보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거 제대로 된 이성적인 그런 이 대화의 상대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한 나라라도 존경받고 참 본이 되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국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이 정세를 바라보면서 참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참 이렇게 암울한 그런 생각을 제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삶 속에서 바로 우리가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소금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삶의 의미를 찾고 우리를 바라보고 이 삶은 살만한 곳이다. 이곳은 살만한 곳이다. 정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곳이다 라고 느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자기 이익을 찾고 다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기쁨만 생각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너희가 이 땅에 맛을 내는 소금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를 통하여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이 경고의 말씀이고 무서운 이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지옥의 심판에 던져진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자, 여러분, 소금이요, 그 맛을 어떻게 잃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이 맛을 잃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에게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전에는 많은 이 운송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을 여러분 산에서 이 광산에서 소금을 채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 광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소금 광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바위 암자에 소금 염자입니다. 바위에 소금을 산에서 바위 속에서 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물고기 화석이 여러분 발견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옛날에 그곳이 바다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면 그 바다가 산이 되었습니까? 네, 이 땅이 융기되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지만 큰 홍수가 나서 그 물들이 저 산에 채워져서 그들이 이 암염이 이 소금의 이 바위 소금의 이 바위처럼 이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캐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큰 홍수가 있었다는 그 하나의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어떻게 하면 그 소금이 그 바위에서 캐낸, 산에서 캐낸 그 소금 광산에서 캐낸 그 소금이 맛을 잃게 되느냐 하면 그 소금에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그 소금을 먹지를 못합니다. 순수한 소금, 깨끗한 소금이면 먹을 수 있는데 그 소금 안에 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거나 어떤 이 독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소금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이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소금 속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소금은 버려져서 땅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물질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이물질이 있다면 이 소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소금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내 삶에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잘못된 이물질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뭐하는 나라입니까?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자들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전하라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이 선택은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지옥 갈 일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고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인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음식을 짜게 하겠습니까? 그는 다만 밖에 버려서 밟히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 소금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유대인들 이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그 순결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첫날 밤에 순결하다는 그 증거가 없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될 만큼 순결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순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창금을 많이 갖고 오는 것이겠습니까? 훌륭한 그런 명예를 갖고 오는 것이겠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그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만 사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정성과 내게 있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하루 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은 살만한 땅이 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우리를 보고 마음에 안심하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